예,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깊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벽을 끼워 이 아침의 은혜의 공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 성령이 충만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령이 세례를 받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이로 보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열심이 많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왜 없을까? 혹은 부족할까? 사실 임재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항상 부족하게 느끼죠. 그리고 영적인 갈급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시대적 환경, 국가적 환경,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부흥을 함께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겪기도 하죠.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건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상황인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내게 임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을까? 항상 어려운 문제죠. 예수께서 항상 충만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것이만 쉽다면은 사실 신앙생활은 너무 쉽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는 의지가 강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젊었을 때 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하고 지혜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막상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실족하기도 하고 어려우면 늪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항상 갈급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온전하게 우리 한평생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뛰어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하죠.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 나이에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못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 물에서 물세례를 얘기하고 그 성령에서 성령세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죠?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3일 만에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땅 가운데 전파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의 단서를 달아주시죠. 지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한 흔적,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가가지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라고 하면서 지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다려라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위로부터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세상의 끝이 와 있다, 빨리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뭐 당연히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파송은 제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겪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나를 증거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유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인 건 맞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증거하는 것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기다려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줄 테니 그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는 기다려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죠.
물론 외관 눈으로 보이는 세례는 물 세례를 받지요. 성령 세례는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뭘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능력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 니고데모한테는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을 증거해야 되고 자신 육신과 영혼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한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고 하지만 전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능력을 갖는 사람과 능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 이전에 일단 물세례. 물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 세례가 뭐죠, 근데? 세례의 의미를 강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에 담궈서 물을 뿌려주는 세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세례의 의미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죠. 세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를 믿는 공동체, 곧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외적 표지이다, 사인이라는 뜻이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는 그걸 트러스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이제 내가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외적 사인이 바로 세례다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신학적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죠? 하늘과 땅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였더니 갑자기 성령의 충만이 가슴속에 임해서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은 거죠. 그 앞에 있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강단을 치고 일어나서, 뭐 강단이 없었겠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성경 신약성의 최초의 설교, 그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최초의 설교가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일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설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상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내용은 사도행전 이전에 쭉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지식과 학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농축적으로 합축해가지고 그 요지를 간명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설교인데 그건 아마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에게 그 같은 지식이보다는 바로 오순절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베드로에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식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엘 선지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나이가 있는 늙은이조차 꿈을 꿀 것이다. 그 내 영을 남종이든 여종이든 자유인이든 속박받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현상은 우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역사적 실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함이냐. 우리 조상 다윗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예언했던 것이 있다.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종을 내 오른편에 앉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에게 예표하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그 다윗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도 썩지 않을 것이고 그의 살과 피가 단 한 점도 썩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현상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부활을 얘기하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이 오늘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 지혜가 과연 어디서 임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세례가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대중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 그 결론은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우리 죄사함,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는 죽음과 그리고 죄사함,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합하여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물세례는 일단 외관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튀겨주니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세례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교회 가면 이렇게 물세례를 받는구나, 때가 되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외관으로 징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성령 세례를 해줍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베드로도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밥티스마라고 헬라어로 얘기하죠. 우리 영어에서는 배프티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물로 하는 세례를 밥티스마 앤 휘다우토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휘다우토스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밥티스마 앤 부뉴마토스라고 표현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 밥티스마란 말은 배프티즘인데 본래 이 뜻은 푹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담그는 거, 또는 씻어내는 거.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통해 가지고 담그든지 씻어내든지 잠그든지, 그걸 밥티스마, 헬라어 영어의 baptism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밥티스마 앤 pneuma티라고 하는 거는 앤 pneumat, 영에 푹 잠겨라는 뜻이죠. 그죠?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뜻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잠기는 거죠. 내가. 또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씻겨지는 것 같은 의미겠죠. 과학적으로는 성령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것이 성령세대라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만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10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 그 앞에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체인데 한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서 한 몸을 형성하고 있고 그 많은 지체가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인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셨다는 말이 밥티스마라는 얘기죠.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성령 세례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으로 우리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성령, 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모두 잠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바울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 우리가 개혁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 이후에 등장 우리 개신교에서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성령 세례가 무엇이다라고 직접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거듭난다,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rebirth 또는 born again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마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소위 개혁주의 원조 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바로 중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인데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묻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 내가 도대체 이 나이에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이 가능하느냐,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을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물과 성령이라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이 다시 나야만,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비유였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사실 이게 비유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에아메티스 겐네테 아노텐 우디나타이 이덴텐 바슬레이안 투데요 이렇게 표현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에암메라고 하는 건 if not 뭐뭐 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표현이 비유하신 말이 겐네테 아노텐이란 말. 이게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암메티스 겐네테 아노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겐네텐이라는 말은 미게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아노텐이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노텐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안호 때는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도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되어 있어요. 근데 안호된이란 말은 다시란 뜻인데 헬라어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음격이 원조가 있다. 말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 본래가 가지고 있던 말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안호된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이 가지고 있던 영적 의미를 지금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안호된이란 말은 위로부터 영어로 굳이 표현하는 from above, from below가 아니고 밑에서가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넷된 안호된 하면 겟넷된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노된이라는 말이 위로부터라는 뜻인데 이것이 again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유적 의미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비유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안노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되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한 건데 그대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설명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에이암메티스 겟네텐 에크피다우토스 가이뿐이마토스 에크피다우토스 가이뿐이마토스 이게 물과 성령이에요. 아까 아노텐이라는 말 대신에 피다우토스 분유마토스 이걸 바꿔서 다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말했던 아노텐이란 말은 다시란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라는 뜻이다. 이 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신교에서는 전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를 regeneration에서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깔뱅은 성령세 이것 때문에 성령세례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6장 5절을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6장 5절은 무슨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하는 취지 말을 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로마서 6장 5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연합할 수가 있었다면 그가 부활하셨으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똑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당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완전히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나 또한 같은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라고 깔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중생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의 그 말을 가지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개혁주의 전통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부 중생이라는 의미가 성령 세례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중생 성령 세례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교단과 교파
많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령 세례의 의미를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깔뱅식으로 다 이해를 했는가? 루터와 같이 이해했는가?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 신학에 있어서 현대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달리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걸 우리가 논하고 어느 이론이 더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 것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난 다음에 그 당시 로마 국교로 인정되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기도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이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세례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그 이후에 오는 구조로 많은 교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놀라운 현상이 하늘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눈과 귀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 눈과 귀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성령이 충만함 힘입어서 사람들이 방언이 다 터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호련히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이루어진 이것은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썩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한 점 살도 썩지 아니하였던 그분이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각 자리로 나가는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단 물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은 그 뒤에 따라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간지를 기술하고 있죠. 누가가.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장이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복음이 막 전파되는 장면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런데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술을 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아요.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까지 수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막 복음이 활성화되고 막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베드로가 요한이 거기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과 8장의 구조가 물세례가 먼저 있고,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카톨릭이 생기고,
보편교회가 생기고 다시 카톨릭이 동서 양쪽 갈라져서 동방종교회가 생겼다. 근데 카톨릭과 동방종교회는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카톨릭과 동방종교회에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 믿음과 은혜 예수 중에 하나의 사건이고 단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의 사건을 징표하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물세례 자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례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면 성령의 특별한 강화는 무엇이냐? 물세례를 받았는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 뒤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막 성령이 충만해 있었어. 이건 무엇이냐? 그건 성령의 특별한 강화인데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그들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컨퍼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동원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감동 강화, 성령이 감동 방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견진성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견진성사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거를 나중에 그 마틴 루터는 성경이 없는 거짓된 세례다라고 비판하게 된 거죠. 어쨌든 1000년 동안 카톨릭과 동방종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이해했던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이해 구조를 깨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례일 뿐이다. 하나의 새로운 신비로운 현상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견진성사를 새로 받아야만 성령의 감동 강화가 있다는 식으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발점이 되게 됐죠. 물론 개혁종교, 개신교의 탄생은 그것만 가지고 발생한 건 아니지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많은 다른 가르침의 반기를 이뤄서 그렇게 된 거죠. 마틴 루터와 깔뱅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식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완전히 분리된다고 얘기하지는 완전히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는 거라고 얘기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세례는 의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그 세례를 의식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물세례가 성령세례라고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물세례든 성령세례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어떻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결합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깔뱅은 이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로마서와 결합시켜가지고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연합사상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깔뱅이 얘기는 세례는 성령세례는 우리를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지는 띠 역할을 해준다. 띠. 내가 성령세례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구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세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성령세례가 반드시 방언이라든지 여러분이 갖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성령세례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에 빠지냐면 어떤 현상에 빠지느냐면 특별한 영적 체험에 너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영적 체험도 하나 없어. 당신은 믿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 않았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죠? 방언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그 사람에게 없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방언과 성령 세례, 방언과 영적 체험은 절대 성령 세례의 징표가 아닙니다. 유일한 징표는 여러분이 중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깔뱅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깔뱅 예정론이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되었다. 선택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기 시작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시작해요.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성령 세례의 징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징표이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것이 성령 세례의 징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제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사상이 되죠. 우리 개혁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물 세례 이후에 다음에 오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 믿음과 은혜는 물 세례도 성령 안에든 우리 안에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동시 발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오순절 사상, 오순절 교당, 그리고 은사주의가 이제 새로 형성되게 되죠. 오늘날은 가장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보는가 가장 대척되는 것이 이제는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고 은사주의와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저는 두 개 다 맞다는 생각을 하죠. 두 개 다 보는 측면만 다를 뿐. 은사주의는 철저하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Second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두 번째 오는 축복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을 놓치게 되면은 첫 번째 축복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과 은사주의 핵심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의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가 막 그 시몬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그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봤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상이 사도행전 8절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요. 8장에 핵심전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듣고 그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17절까지. 바로 오순절 교단과 그리고 은사주의는 사도행전에 분명히 성령 세례는 물세례 이후에 주어지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달리 이해를 하느냐. 왜 분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주의와 오순절 신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오순절 교당 은사주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죠. 1908년에 있었던 LA에 있었던 소위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1908년에 있었죠. 1906년에 LA의 성령 대부흥과 1908년에 있었던 그 한국에서 평양에서의 대부흥은 그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의 땅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안수하면서 일어난 부흥과 같다. 사실은 이 부흥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LA가 완전히 바뀌고 대한민국의 그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오순절 교단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과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오순절 신앙과 은사주의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성령 은혜가 두 번째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개혁주의 신앙과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 신앙을 결합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물세를 받은 이후에 다시 안수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는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두 개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오순절 신앙과 은사주의 신앙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너무나 은사주의 받아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방언과 영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었던 그들이 다 방언과 예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기에 근거해서 방언과 예언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과도하게 하죠. 이 얘기는 받아서 나쁠 건 좋은데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는 그 사람이 성격과 성품과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과 여러 가지 것에 따라 가지고 각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인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영적 체험을 없어도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령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것만 조심한다면 은사주의든 오순절이든 아니면 우리 개혁주의 정통 깔뱅 철학이든 마틴 루터의 신학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9시 1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이제 10분 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실 한 30% 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제목 연이어서 계속, 원래 제가 30분 분량으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뭘 원고를 준비할 때는 그냥 관련되는 거 떠오르는 것은 계속 매일매일 준비해서 보충해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는 주님께서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주는 것만 하면 되고, 준비한 것 중에 못하면 또 다음에 언제 때가 되면 또 해도 되고, 중요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얘기예요.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내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산산조각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견뎌나가기에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극복하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서만 주어진다. 이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을 때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3장 1절 2절 3절이 갈라디아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갈라디아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엉뚱한 복음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다시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도대체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묻죠. 갈라디아 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요지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받은 성령과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받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복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엉뚱한 얘기들이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했더니 이제 육체로, 육신이, 율법으로 엉뚱한 얘기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복음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귀로 듣고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임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돌을 닦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육체와 몸을, 영혼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수련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불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율법과 우리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은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성령이 주어지는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로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은혜에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이렇게 써. 바울이 바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근데 그 선물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이 통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행위나 어떤 경우든지 외적으로 표상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얻기 위해서다 천만에 성령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인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것이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가면은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와서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할 것이다. 성령은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는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성령이 왜 오시는가? 장난삼아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선물이지만 성령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지만은 본질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 우리 공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안수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공로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다. 노이아 생각이고 메타는 리버스라는 뜻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없애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지만 회개의 본래 의미는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제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는 거죠. 나의 사고와 인식이 무엇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라는 거고, 그것이 회개라는 말이 원전의 뜻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줘라.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지면은 그러면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율법적 사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주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주면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어제 음주운전 했던 걸 회개하라. 그런 건 당연히 회개의 대상이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차원은 내가 지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육체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이 회개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서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사망이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어떤 형식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딱 두 가지다. 회개하고 내 안을 비워라. 내 안의 세상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져라. 회개와 믿음, 그 두 가지만 공고하게 붙들 수 있다면 성령의 은혜와 충만히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 외에 어떤 가치, 어떤 기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체험이 결코 아니다. 방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신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물론 성령 세례의 하나로서 방언은 주어지죠. 그죠? 나쁠 거 하나도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말로 기도할 수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 세례의 표징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내가 그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의식과 가치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입힐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 세례, 성령 은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힘들고 아버지 능히 극복하며 또 주님 주신 진리와 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